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영원한 미래를 본 선택이란 제목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계속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되새김질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에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릴 남은 자로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예비된 곳을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이란 제목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늘 해요.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미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귀신 들릴 점술가를 만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선택하고 미신을 선택하고 점수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다가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이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을 누리고 승리를 하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지금 나한테 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고 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누리면 어느 날 내가 망대가 돼요. 참 이게 놀랍죠. 어느 날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허부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신분권세 배경 누리다 보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자꾸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편집되어져요. 편집되어지다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인생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자꾸 나도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모세가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나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다니엘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 가시겠구나라고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응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게 돼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게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부름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스승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나이다. 어떤 갑절의 영감이냐? 스승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는 갑절로 필요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합 왕한테 인정받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게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가 3년 6개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하고 이 갈멜산에서 전투하게 만든 그 주역이 누구냐면 요게 오바다란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오바다의 그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간 겁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덴나무 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내라.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미래에 네가 받을 응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 왕을 세우게 됐어요. 아람 왕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찾아내가지고 도단성 운동에 기초를 닦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미래를 오늘 딱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제자가 누구냐? 그게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2결의 소를 이게 끌고 다니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따라가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엘리사에게 목회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들이 곳곳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스승이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뭐 길갈, 이렇게 중요한 곳을 다 거쳐가면서 거기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는 생도들을 다 만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도들이 전부 다 엘리사를 붙잡아 놓고 너네 스승은 이제 끝났다. 얼마 안 있으면 부름 받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승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길갈이든지 베델이든지 여리고든지 이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서 네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이렇게 보내라. 근데 엘리사는 그걸 선택 안 했어요. 알았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조용해라.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누굴 따라가느냐?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뭐 했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된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너무 잘 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자식하고 딱 먹어야 될 딱 양식 딱 한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쌀 딱 한 끼 먹을 양,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과 기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날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하고 그 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뭐 한 끼 밥 주고 뭐 반찬 준 거밖에 없는데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기름을 계속 그릇에 담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담았는데 이 기름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딱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또는 엘리사에게 많은 기적을 행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수넴 여인, 오바다,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어요. 투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과 이렇게 헌신하는 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하는 가장 소중한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신분, 권세, 이 배경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고 또 하나님 계획이 설계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